말씀의 제목은 우매한 자의 예배인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오늘 5장 1절의 본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저 빨간 글씨 보이시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제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를 제사로 표현합니다. 제사했었어요. 그리고 제사에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많은 그 제사가 있는데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뭐 참새든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모든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피, 생명으로만 죄를 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피를 쏟아서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는 인생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양해를 해주셔서 대신 양심, 진실을 조건적으로 하셔서 내가 진심으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 앞에 내 손으로 안수를 해서 내 모든 죄를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래서 짐승의 목을 탁 쳐서 짐승의 피를 다 쏟게 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짐승을 죽이고 그걸 불로 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신실한 마음을 정말 갖는다 그러면 내가 그걸 예배로 받아주고, 내가 예배로 받아줘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이 992번이나 등장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의 장, 제사장이죠. 회의를 인도하는 회의장 있듯이 제사의 장, 그래서 제사장, 이런 말이 839번이나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에 어두울 매,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두울 매예요. 캄캄해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요, 분별이 안 돼요. 캄캄하니까 동서남북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 안 그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데다가 방향 감각도 없으니까, 어리석은 데다가 무지하니까 얼마나 우매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왜 우매하냐?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받는 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받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덮어놓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예물 드리는 장소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솔로몬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예배, 우매한 자들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예배에는 너무 중요한, 빠질 수 없는, 이것이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형식에 참석해서 소를 잡고 뭐 예물을 드리고 불을 태워 드리고, 이게 형식적인 예배, 이거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모하고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훨씬 형식적 예배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에서 이 말씀이 빠지는 일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빠져 있는 이런 예배를 아주 오랫동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로만 캐톨릭 중세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성도들 손에 쥐어주지를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은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었고, 라틴어로만 읽게 되어져 있었고, 라틴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요, 일반 성도들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보통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자기들 민족이 볼 수 있게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준 거죠. 말씀을 비로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교회가요, 이 말씀은 감춰놓고 다른 거를 강조했어요. 건물. 여러분, 그 캐톨릭 교회 건물 얼마나 웅장해요. 뭐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성당, 성베드로 성당, 뭐 가는 곳마다 스페인, 독일, 스위스, 지금도 다 관광지 있잖아요. 건물 웅장하게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을 하면, 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성경하고 틀리면 성경을 이렇게 비춰서 치우고, 그리고 교회의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법으로 시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거기다 예배 복장, 예배 의식이 얼마나 복잡해요. 교황이 입는 옷은요, 뭐 머리 쓰는 모자부터 크기, 거기에 붙이는 보석들, 또 추기용들 옷들 주렁주렁 달, 그런 식으로 막 강조했지 말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중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그저 교회 법이었었어요. 인간들의 법이었다고요. 지금은 뭐예요? 중세 교회법이 아니라 지금은 이 법이 자기 법이, 자기 법. 사람들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이거 모두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자기의 신조, 자신의 생각, 이 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고 버리고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읽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냐고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우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는 분이 한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졸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졸든 안 졸든지 간에 귀 청각으로 히어링 듣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으면 들은 거를 밖에 가지고 나가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또 우리 원주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감사한 거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이 있으셨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래가지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아, 이놈들아, 그러면서 제발 말 좀 들어 그랬어요. 이놈들아, 제발 말 좀 들어. 그리고 공부들 좀 해, 이놈들아, 공부들 좀 해 그러셨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들아. 정말 자신의 자녀들처럼 아주 진짜 애정 가지고 충고해 주는 것을 말 좀 들어 그랬는데요, 그 말 우리들 다 들었어요. 뭘요? 귀로 다 들었어요. 그 말은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그 말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귀로 듣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공부를 해야 선생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편한 것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한다는 말은 익숙했거든요. 아주 익숙해요. 변화가 필요 없어요. 뭐 아주 편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해 라고 알려주시게 되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행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삶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실한 말씀을 말씀해 주셔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깊이 묵상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모험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씀이 내게 던져질 때 이걸 회피하고 모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게 되면 그런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나를 늘 괴롭히는 거지, 그 문제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피해 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도할 때 하도 복음을 전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이요, 할 말 없으면요, 그 복음을 막 받아들여야 되는 요 순간에 할 말 없으면 말귀를 탁 틀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교파가 그렇게 많지요? 이런 얘기 툭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많이 위선자가 있지요? 이렇게 말꼬리를 툭 해가지고요,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냐 아니 하냐 중요한 순간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툭 다른 얘기 해가지고 그 결단을 요 순간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고, 똑같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전문을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핑계를 또 대면서 뭐 이런 공차로 대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것은 오늘 어떤 집사님 새 옷 입고 온 것만 기억나고.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정말 우매자 예배 아니냐, 헛된 예배가 아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외함에 빠진 예배는 정말 우매자의 예배요, 헛된 예배다. 자, 본문에 이렇게 말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시작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 우매자가 왜 우매자냐?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우매자라는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문지방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집이 왕궁인지, 이 집이 식당인지 교도소인지 경찰서인지 청와대인지 문 열고 들어갈 때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매한 자는 모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장 중요한 절대자, 창조주, 초월자, 신비, 전능자, 위대하신 분, 그 집에 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집에 누구 집인지를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네 발을 삼가라. 그 집에 들어가는데 네 집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면서 쿵쾅쿵쾅 이러고 들어가지 마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도 함부로 쿵쾅거리면 왕이 한 방에 처형시킬 수 있는 건데, 왕들 중에 왕,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나아가면서 쿵쾅하지 말고 뒤꿈치 들고 조심해서 살살, 그게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니까 우매하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왕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왕들 중에 왕,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급한 마음으로 말하죠? 급해요. 왜?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급해가지고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안 통하면 고성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혈기도 부리고 심지어 욕도 하면서, 저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욕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오면서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우매자, 바보 중에 바보, 상바보, 천치. 그러니까 우매한 헛된 예배, 그 성질을 다 내고 혈기를 다 내고 욕한 그 입술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조금 전에 막 혈기를 부리고 지난주에 와서 욕한 그 입 가지고 와서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예배는 경외감으로, 전능자 앞에 서 있는 두려움으로 이 마음에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다 하는 얘기인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한 번 말을 뱉었으면 그 서운한 것을 되짚지 마라,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다 같은 개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드리고 나가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헛된 자, 우매자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도 샘플 여기 나와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이야기는요, 귀로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많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을 위한 말씀은 거의 없으세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정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다 말씀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도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프세요? 병드세요? 돌아가세요? 그분하고 상관도 없으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재충전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11조를 드려라, 이 말씀도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11조 안 드리면 그분 굶어 돌아가세요? 전혀 관계 없으세요.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인간의 목적이 돈에 있는 거 아닌 걸 알게 해주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돈의 능력인 것 아닌 것 알게 해주시고요, 삶의 목적, 인생과 소중한 것, 돈보다 더 중요한 있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벌어서 나만 먹고 살다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버는 것 중에서 12일은 떼어서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결과적으로 다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 남편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 우리 부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나가기 전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내가 오늘 이 성전을 나가게 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남편에 대한 태도를 내가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야 예배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들에게는 너는 내 아내에 대한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니까 내가 돌봐라. 학대하지 말고 힘으로 굴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성전 나가기 전에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는 순간에 아내에 대한 태도를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바꿔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나가니까 솔로몬이 그런 예배 백날 첫날 10,000번 드리면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헛된 예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는 부모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자식은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부모 귀한 줄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으면 나가기 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는 순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이래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너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너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너는 대인관계에 대한 내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시냐고요. 매주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가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나가면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떡, 음식을 먹어야 뼈가 자라나고 근육이 튼튼해지죠. 음식은 뼈하고 근육, 살에, 몸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근육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 필요하고요. 영혼이 잘 되면 생각이 바뀌고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성품이 달라지고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들었는데, 나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점심 때 뭐가 맛있었는지 식당에 메뉴만 기억이 나면 솔로몬은 그런 예배를 백날 드린 즉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호라 우매한 자들의 예배요, 우매자들의 예배요,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 귀하신 줄 알아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내 삶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 진짜 부흥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고요. 이렇게 예배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고요. 말씀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말씀하실 텐데 또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가지 말고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우매자 예배를 드렸군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가지 마시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게 있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예배다운 예배, 내가 문지방을 들어서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내 집인지 여호와의 집인지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혜, 그분의 초월, 그분의 신비,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 전능하신, 그 앞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